하나님은 아멘. 네, 오늘은 미리 안내 드린 대로 시조 그리고 가전과 건강 헌납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맞아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6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6편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이솝 우화에 보면은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얼룩말에게 묻습니다. 얼룩말아, 내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너는 흰 바탕에 검은 줄이냐 아니면 검은 바탕에 흰 줄이냐? 여러분, 얼룩말이 갑자기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우리 OX 퀴즈 할 때 이 문제 많이 나오죠? 네? OX 퀴즈 할 때, 자, 얼룩말은 흰 바탕에 검은 줄일까요? 검은 바탕에 흰 줄일까요? 자, 맞으면 O, 틀리면 X. 자, 네. 그럼 뭐가 정답입니까? 자, 우리 손가락이 빠른 우리 분들은 벌써 검색을 해보시고 있는데, 초록창에 검색을 해보시고 계시는데, 이 얼룩말이 갑자기 나그네한테서 이제 이런 질문을 받고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자신을 스스로 규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체성의 혼란, 이것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것은 이 얼룩말처럼 삶의 진지한 고민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그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마다 시조 그리고 가정과 건강을 헌납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시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시조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물론 이제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우리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 그리고 이 재림신앙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시조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있는 재림교회 출판사인 시조사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월간지. 자, 그러면 이 시조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시조가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시조라는 명칭은 시대의 징조 혹은 시대의 조짐, 이 글에서 앞글자를 하나씩 딴 말입니다. 시조, 시대의 징조, 시대의 조짐, 시조. 영문명은 Signs of the Times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서 오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린 것을 보니 오늘은 날씨가 굳겠구나. 자, 이렇게 너희가 하늘을 보고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예언을 통하여서 미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시조는 성경에 기록된 시대의 징조, 시대의 조짐을 분별하도록 돕고, 그리고 세상에 경고와 희망을 주는 그러한 신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월간지예요. 시조. 자, 그러면 한국에서 이 월간 시조의 역사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자, 이 시조는 우리나라 최장수 월간지로 등재됐어요. 최장수 월간지. 이제 이 조선 땅에 세천사의 기별이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시작된 오래된 기별이에요. 시조. 그래서 100년이 넘도록 우리 민족과 또 교회와 함께 해오고 있는 월간지입니다. 그래서 시조는 1910년 10월에 그 세천사의 기별, 세천사의 기별이라는 그 이름으로 창간됐어요. 1910년 10월에. 그리고 이제 당시에 1910년 7월에 일제가 강제로 한일 합방을 강요하던 그 암울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잃은 이 백성들에게 광야의 소리와 같은 이 시조의 전신, 특별한 기별이라는 잡지를 이 땅의 민족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에 9월에 말세복음보라는 이름으로 잠깐 바뀝니다. 말세복음보. 그리고 다시 이제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불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1916년 11월, 그때 이제 이 세천사의 기별의 제호를 시조월보로 게재합니다. 시조월보. 그리고 이제 출판사 명도 시조월보사로 바꿔요. 그러니까 시조사의 이제 전신이겠죠. 시조월보사.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된 이 시조가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두루 거치면서 민족의 귀에 필요한 기별을 증거하면서 이제 올해로 114년의 세월을 지켜왔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잠깐 발간되지 않는 그러한 때도 거쳤지만 무려 114년의 세월을 빠짐없이 쭉 우리와 함께 해온 기별, 월간지, 시조입니다. 시조. 그래서 서울시가 2016년에 미래유산으로 선정했어요. 서울시 미래유산. 자, 그러면 이제 이 월간 시조가 주는 감화의 사례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이 시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화를 끼쳐왔는가? 아브람 라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람 라루. 자, 이 사람은 1822년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1903년에 생을 마감해요. 근데 이가 1822년에 미국 동부에서 이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성장을 하여서 금광업에 손을 대요. 그리고 큰 돈을 모읍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바다가 그리워서 그가 그 금광업에서 많이 번 돈을 또 그의 사업을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기고 그가 그리워하던 바다로 떠나요. 그리고 이제 아브람 라루가 홍콩에서, 아시아의 홍콩에서 지내고 있던 45세 때 1867년이에요. 그때에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믿을 만한 친구에게 맡겼던 그 사업이 파산되었다라는 편지를 그 친구로부터 받아요. 그래서 이 아브람 라루가
홍콩에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북캘리포니아의 앤더슨 계곡에 얼마의 땅을 사고 그곳에 오두막집을 짓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앤더슨 목사를 만나요. 앤더슨 목사를 만나서 그리고 그 목사의 부인으로부터 시조를 처음 접하게 돼요. 아브람 라루가 시조, 이 시조를 처음 그가 받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873년에 이 아브람 라루가 51세 때 그때 앤더슨 목사의 권유로 일반 개신교회의 야영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가는 길 중에 류엘 스티크니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마차를 타고 그 개신교회의 집회 장소에 야영회에 가는데 그 마차 안에서 여러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앤더슨 목사가 시조를 보내준 사람이 류엘 스티크니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아브람 라루가 마차 안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류엘 스티크니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또 그 목사님의 사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시조, 그 시조도 이 앤더슨 목사님이 류엘 스티크니 이 사람에게 그 시조를 보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람 라루에게 꼭 개신교회가 아니어도 재림교회에서도 야영회를 개최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아브람 라루가 재림교회의 야영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야영회에 재림교회의 야영회에 참석을 해서 그곳에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야영회를 마치고 나서 이 아브람 라루가 8년 동안 시조를 사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배포하는 일을 해요. 자비로 자기 사비로 8년 동안 시조를 사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사람들에게 무료로 배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람 라루가 1877년에 그의 이웃 그레인저라는 사람을 사귀게 되고 또 그 그레인저 그 사람에게도 시조를 줘요. 읽어보라고 시조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레인저 사람이 재림 교인이 돼요. 그래서 아브람 라루는 1882년에 대총회에 본인이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지원을 해요. 그런데 이제 1882년에는 그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연로하기 때문에 대총회가 안전상 건강 문제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람 라루가 중국에 가지 못하지만 하와이에 가요. 하와이에 가서 그곳에서 문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처음으로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미국을 떠나서 해외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1888년에 홍콩에 도착을 해요. 아브람 라루가. 그래서 홍콩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문서로 재림 기배를 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재림 교회의 아시아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889년에 일본으로 가요. 홍콩에서 일본으로 가서 일본 그 요코하마에 입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문서로 재림교회의 기배를 전해요. 이것이 이제 일본 열도의 재림교회의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람 라루가 대총회에 일본과 중국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인이 이제 선교사가 되려고 했지만 본인이 너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제 늙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곳을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대총회가 아브람 라루의 뜻을 받아들여서 1896년에 그레인저 교수를 일본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레인저 교수가 누구예요?
그레인저, 그렇죠. 준서가 잘 들었네요. 예. 이 그레인저 교수는 1877년에 그의 나이가 33세 때 자기 옆집에 사는 아브람 라루라는 사람이 어느 날 시조 이 월간지를 한 권 들고 와서 나에게 주면서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그걸 읽어보고 재림교인이 된 사람이에요. 예, 이 그레인저 교수가. 그래서 그가 이 헬스버그 대학의 학장이 되고 그곳에서 8년 동안 학장으로 봉사를 하다가 이제 그 대학에서 은퇴를 해요. 그리고 은퇴를 한 상태에 있다가 아브람 라루의 요청에 의해서 대총회가 일본에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할 때에 이 그레이저 교수가 대총회 요청을 받아들여서 일본에 선교사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이제 일본에 도착을 해서 도쿄의 지바현에 화영 성경 학교를 세웁니다. 화영 성경 학교. 이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또 재림 기배를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1899년 4월 24일에 최초의 일본인 침례자가 4명이 나와요. 4명. 4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4명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구니야 히데예요. 구니야 히데. 근데 이제 구니야 히데 이 사람은 동경 지바의 화영 성경학교에 입학을 해서 그레인저 교수에게 성경과 영어를 배우면서 그가 재림교회 기배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가 구니야 히데가 문서전도 사업에 이제 투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열심히 문서 전도자로 기배를 전하는데 특별히 이제 1903년에 6월 그때에 고베에서 재림 기배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점 신자들이 증가를 하니까 1904년에 고베 교회를 조직하고 이 구니야 히데가 고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고베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임기반, 그리고 이응현, 그리고 손흥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구니야 히데가 성경 진리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제 1904년 6월에 최초의 한국인 재림교회 신자가 된 이응현과 손흥조에게 구니야 히데가 침례를 베풀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신자 이응현 그리고 손흥조 이 두 사람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 구니야 히데예요. 근데 이 구니야 히데는 누구에게 기배를 받았어요? 그레인저 교수. 그런데 이 그레인저 교수는 누구에게 기배를 받았어요? 아브람 라루. 근데 그 아브람 라루는 이 사람에게 단지 무엇을 줬을 뿐이에요? 시조. 시조 한 권 그냥 줬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조 한 권이 대륙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낳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시조 한 권이 끼치는 가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네. 그래서 이 아브람 라루의 그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그러면 구니야 히데가 성경에도 아브람 라루와 같은 그런 선교의 사례가 있을까요? 열심히 문서 전도자로 성경에도 기별을 전하는데 그와 같은 사례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제 1903년에 마태복음 13장 6월 3절로 4절의 말씀을 고베에서 보시면 재림 기별을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신자들이 이르시되 증가를 하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교회를 조직하고 그랬어요. 이 구니야 히데가 고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임기반 그리고 이응현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손흥조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은 비유를 이 세 사람에게 하시면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씨를 땅에 뿌린다는 것은 손실과 실망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씨를 이제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씨 뿌리는 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땅에 씨를 뿌려요. 자, 그러면 지금 그림에 보니까 뭐가 날아와서 먹고 있어요? 새들이 날아와서 그 땅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또 짐승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행위는 손실과 실망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행위예요. 예. 자, 그런데 농부의 그 씨뿌림, 이 씨뿌림은 손실이 아니고 수확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수확.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것을 이 비유로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씨. 자,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고 이 씨는 뭘까요? 예, 마가복음 4장 14절에 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사탄이 거짓을 뿌리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썩지 않는 씨,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려고 농부로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씨앗. 그래서 각 씨앗마다 그 자체 속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세요. 예,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또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이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또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 여러분, 이 사진에 많은 씨들이 있어요. 근데 이 씨마다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예. 그래서 씨가 올바른 조건 하에 잘 심어지면 그 씨는 발아해서 그 식물 속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자라게 해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이 겨자씨도 그것이 발아해서 자라면 어떻게 돼요? 공중의 모든 새들이 다 날아와서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사람이 마음속에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그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품성과 생명이 그의 생애 가운데에 실현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땅은 뭐예요? 씨가 떨어진 땅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뿌린 결과가 토지의 여하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와 그 씨 뿌린 자가 뿌리는 씨, 이것은 동일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태초에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그 자체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와 이 씨,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 씨가 떨어진 마음, 네,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기별을 전하면 그것을 받고 안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의 생애에 하나님의 성품이 실현되는 거, 이건 다 누구의 책임이에요? 복음을 전한, 시조를 전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아니면 그걸 받은 사람의 책임이에요? 그걸 받은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에도 종이서적, 이 시조가 씨 뿌리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요즘 뭐 오디오북 읽어주는 책, 요즘 그게 대세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이 종이로 된 이 서적, 월간지, 시조, 이 시조가 씨 뿌리기에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전도서 11장 6절에 자,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자,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엘렌 화이트는 문서 전도 봉사 5페이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판물을 증가시켜 가을에 뭐처럼? 낙엽처럼 뿌려야 한다. 이것이 이 무언의 사자들은 모든 나라와 지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형성시키고 있다. 예. 우리가 가을 낙엽처럼 막 뿌린 그 서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개발하고 형성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제 문서전도봉사 151페이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미국의 마지막 때에 1,000명 이상이 하루에 회개할 것인데 이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그들의 최초의 회심을 경험할 것이다. 예. 여러분, 지금 1년에 교회에서 침례자 1명 나오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예. 결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영혼을 내기가 1년에 1명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루에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하루에만도 1,000명 이상이 될 거다 그랬는데, 자, 그런 사람들, 거듭나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리의 출판물을 읽는 데서 최초로 회심을 한다 그랬어요.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출판물을 가을 낙엽처럼 뿌려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뿌려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앞서서 이제 사례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 라루, 그레인저, 그리고 구니아 히데, 그리고 이응현, 손흥조. 그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시조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매우 좋은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데 있어서 시조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예. 씨 뿌리는 자가 이제 그가 씨를 뿌리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이 씨는 뿌려야 될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그냥 아무 때나 뿌리면 되겠습니까? 겨울에 씨를 뿌리면 되겠어요? 노지에? 여러분, 노지에 언 땅에 씨를 뿌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시기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시기. 자, 그러면 출판물을 뿌리기에 적합한 때는 언제일까요? 자, 아직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아직은 은혜의 시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직은 은혜의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씨 뿌리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4월, 5월, 6월 이때가 되면 시조를 통해서 씨 뿌리기 하는 권장의 시기예요. 4월, 5월, 6월. 그래서 시조 권장의 달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시조 보내기에 참여하는 그런 안식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조 헌납에는 표준이 있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잘 하시겠지만, 자, 연합회, 한국연합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에게는 이제 15부 이상 표준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교역자와 집사 이들에게는 10부 이상을 이제 표준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 일반 성도와 세신자 이분들은 7부 이상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은 2024년 올해에 한 부 1년에 21,000원이에요. 네. 작년에 여러분 얼마였던지 기억나세요? 19,000원이었어요. 한 시조 한 권을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1년 동안 12권 1년 동안 보내는 비용이 작년에 19,000원이었는데 올해는 21,000원이에요. 물가가 많이 또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매달 한 권씩 12개월간 12권을 집으로, 그 사람의 집으로 우편으로 배송을 하니까 솔직히 그 1년 보내는 비용 21,000원, 21,000원은 그렇게 비싼 건 또 아니에요. 네. 자, 중요한 것은 이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몇 부 이상 이 표준도 문제가 아닙니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조를 내가 한 권을 보내든 10권을 보내든 이 시조를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씨를 뿌린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조를 헌납해서 또 가정과 건강을 누군가에게 보내서 그냥 그것으로 내 할 일은 다 끝났다,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씨만 뿌리고 내버려 두면 알아서 척척 잘 자랍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씨 뿌린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퇴비도 줘야 돼요. 그래야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거예요. 여러분, 시조는 우리가 소그룹, 교회에서 소그룹을 운영할 때도 참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조의 내용을 내가 먼저 잘 숙지하고 그 시조를 들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또는 내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에게 그 시조를 권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그룹에서 모였을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 소그룹을 할 때에도 특별한 교재가 없다면 이 시조를 가지고 소그룹 교재를 활용하셔도 참 좋은 책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주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의 시조 보내기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의 시무 지사님께서 아까 나눠주셨던 헌납 결심서 다 받으셨죠?